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드리는 게 삶의 우선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 예배자를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에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갈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은혜와 은총인데, 하늘의 은혜와 은총,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에 진정 그 복의 진수, 신앙의 진수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 참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 그 본격적인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 나눴는데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약하면 철저한 영적 파산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 그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역설의 사실은 진리인 거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1초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 거기에 뭐 인생의 스펙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저수지처럼 쌓고 보관하고 저장해 두어야만 우리는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걸 비유라고 하는 거죠. 비워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돗물로 비유했잖아요. 공급자이신 수돗물의 은총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고, 그 생수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생력을 얻어 우리의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또 하나의 위대한 역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막에 준비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웃으라고 합니다. 슬퍼하는 것, 그 나약함의 상징이야. 그래서 눈물을 빨리 털어버려야 한다. 그것은 빨리 털어버려야 할 그런 마음의 질병이다,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역설입니다. 울며 가슴을 치는 자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다. 울며 가슴을 치는 자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보석으로 빚어지는지 일단 세 가지 영적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 다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절 따라 하실까요? 눈물이 보석이 될 때. 그 자체, 이 문장 자체가 역설이에요. 눈물이 보석이 아니죠. 우리는 눈물은 웬만하면 삼켜야 하고 보이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오늘 말씀은 눈물이 보석이 될 때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의 의미, 또 앞으로 흘려야 될 눈물,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애통, 이것을 펜토스라 얘기합니다. 헬라어예요. 펜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애통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자막은 그대로 두고 말씀을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그저 세상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혹은 내 자존심이 상해서 흘려야만 하는 자연 발생적인 눈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상하면 눈물이 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서 눈물이 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는 슬픔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근심 어린 그런 뜻을 가리키는 그 눈물이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루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페.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세상을 향한 근심, 루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슬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펜토스라고 합니다. 자, 설명 좀 필요하겠죠? 이 두 슬픔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베드로. 두 사람의 삶에서 극명하게 이 두 단어가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 잘 아시는 대로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죠.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예수님 보며 유다도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그 깨달았죠. 스스로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 그는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파괴하는 세상의 근심, 즉 루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보며 절망했지만 그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끝내 보지 못했어요.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개가 아닌 절망적인 후회를 선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자신의 삶을 매듭을 짓습니다. 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 어린 신부름꾼 아이들에게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어요? 닭이 울 때 비로소 깨닫죠.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 그는 통곡했다, 울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자신을 찌르는 절망의 그 끝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룩한 애통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단어 펜토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단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여 끊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전 인격적인 방향을 돌이키는 것까지가 이게 진정한 회개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때도 잘못했네요. 예, 입술로만, 마음으로는 전혀 동의되지 아니한, 행동으로는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건 가짜 회개인 거죠.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 깨닫고 마음으로도 아프고 행함으로도 돌이키는 까지가 진정한 회개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에 베드로는 수치심에 숨지 않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죠. 주님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이 오히려 그를 생명의 주님께로 달려가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슬픔은 어느 것을 향하고 있나요? 나를 파괴하는 원망과 다친 절망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애통을 여러분 안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펜토스의 눈물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눈물은 결국 나중에 보석이 되는 겁니다. 나는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슬퍼하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로, 고난이 빚어내는 보석, 진주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게 되면 이 슬픔의 애통이 보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거룩한 애통은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키는 걸까?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멈춰 그냥 잠시 카타르시스, 그냥 마음이 좀 상쾌한 정도로 머무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우리를 빚어내신다. 이 원리를 아는 자가 눈물의 애통이 보석인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보석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차가운 땅 속에 암석에서 채굴되잖아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진주만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지극한 상식이죠. 조개의 연한 살 속으로 날카로운 모래알이 파고 들어와요. 조개는 살을 찢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만약 조개가 이 고통을 방치하면 살이 곪아서 결국은 부패하고 죽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상처를 품어내기 위해 조개가 생명의 진액,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진액을 짜내요. 그리고 그 모래알을 겹겹이 감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그 눈물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여러분 뭐가 돼요? 빛나는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붙이시고 목에 붙인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원치 않은 고난의 모래알들이 쉼없이 밀려와요. 갑자기 아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원해서 병에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병은 도둑이잖아요.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 병이 걸리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무너짐이 있습니다. 경제의 무너짐이 있어요. 샀던 주식이 깡통이 되어 아무것도 그야말로 건지지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랑과 이별, 죽음은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아픔인 거죠. 이 날카로운 모래알들이 내 심령을, 내 인생 속에 내 심령을 찌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미국의 저명한 사업가였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소개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의 풀네임을 말씀드린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있었던 이야기다. 그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에 큰 아픔을 겪습니다. 재산을 잃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때의 화재 때 아들을 잃어버려요.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자녀가 죽는 아픔을 가리켜서 한자성어로 참척지통, 예,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건 어때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침통한 그 때를 겪게 됩니다. 너무나 아팠죠. 심신의 회복을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보냅니다. 근데요,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배가 큰 파도를 만나서 침몰하고 맙니다. 4명의 딸마저 죽어요. 전보가 왔어요. 아내만 구조됨. 4딸은 죽고 아내만 구조. 아들을 잃고 화재로, 배로 바다에 딸 잃고. 그 전보를 받고 급히 바다를 건너던 그는 딸들이 가라앉은 그 캄캄한 바다 위에서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비통함을 가지며 거기서 엎드려지죠. 그때는 눈물도 안 나는 거 알잖아요. 그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비통함이죠. 통곡에 통곡을 해야 될 판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믿음으로 거부해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 극심한 고통의 모래알을 십자가의 은혜로 감싸 안아요. 그리고 기도의 진액을 짜냅니다. 그 애통의 눈물 속에서 탄생한 고백이, 제가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소개한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위대한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사부가 잘 되고 있어서요, 저희도 사부 찬양할 때 이 찬양하면 못 졌고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가슴 아픈 간증이 있다고 하는 걸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가 편하다고 하는 저 가사의 고백이, 저 멜로디의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 상처를 기도로 감싸 안을 때에 애통은 우리 인생을 찬란한 진주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을 때에 역설의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때에 슬픔이, 애통이 보속이 되는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애통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흔적 없이 증발해 버리는 무의미한 물방울이 결코 아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섰던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수님이 거니셨던 고대 근동과 로마 시내에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에 함께 애도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다 받아요. 예? 눈물병에 눈물을 받습니다. 그 작은 유리병에 담아 그것을 고인의 무덤에 함께 두는 풍습이 있는 거죠. 눈물이 많이 담길수록, 야, 이 사람 정말 잘 살았구나,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랑받으며 살아왔던 것에 대한 그 상징이, 그 증명이 바로 이 눈물병의 눈물이 되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을 결코 모른 채 하시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당신의 눈물병에 너무도 소중히 담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 이 다윗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 슬픔, 내가 지금 그 인생 속에 그 특별하게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적고 계신다. 예? 그리고 나의 눈물을 기억하심이 아니라, 잃어버리심이 아니라 눈물을 다 받아 놓으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여러분, 이 눈물은, 물도 제가 일본 그 학자의 책을 통해서 이 물의 결정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물이 아니라 물에 대해서 칭찬하고 고맙다, 아유 감사히 먹을게 해서 그 결정체를, 지금 결정체의 모양이 다르고, 물에 대해서 막 그냥 욕하고 막 안 좋게 얘기하면 결정체가 다르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씀 드렸잖아요. 예? 물이고 생명이고 물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사진작가 로즐린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양파를 썰 때 나는 눈물, 그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기쁠 때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극심한 애통과 슬픔 속에서 흘리는 눈물, 이걸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 결정체를 사진으로 담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성분이 같은 물에 불과해 보이는 눈물들이 감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정 구조를 보였다. 양파를 썰 때 흘린 눈물이, 그것은 창문에 낀 평범한 성에처럼 이렇게 보였다고 한다면, 상실과 애통의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은 웅장한 지형처럼, 여러분 땅들이 만들어낸, 토지들이 만들어내는 겹겹이 쌓인 지형들의 그 모습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아주 예술작품이잖아요. 그것처럼 보였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처럼 이렇게 결정체들이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십자가 앞에서 영혼을 쥐어짜며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그 사람의 고유한 영적 지문이자 웅장한 예술 작품으로 우리 몸속에 새겨 놓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제가 접했을 때에 너무도 기쁜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의 눈물이 그냥 마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적 지문이구나. 예? 거기서 만들어낸 그 결정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흘리는 눈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에 거두어 그걸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눈물이 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석교회 부목사였던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까?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은 다 아버님들이 감독과 감독회장을 지냈던 감리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목회를 빨리 나갔어요. 길을 열어주시니까.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소위 그들을 향하여 우리끼리는 성골이다, 진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의 아들, 이렇게 유명한 장로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두 분 다 어머니 아버님이 권사님이세요. 저는 소위 말한 갑종 출신입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다 목사님들, 우리 마포 지방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다 훌륭합니다. 좀 큰 규모 있는 교회 목회했다고 해서 대단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보고 보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거죠. 생각해 봤어요. 제 한석교회 여기 왜 왔을까? 하나님 왜 보내실까? 저처럼 스펙도 많지 않고 또 실력도 대단한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키가 커요. 키도 안 크고 또 얼굴이 아주 출중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또 재능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목사님들이 하는 거 조금씩 하는 것 정도인데 왜 여기 왔을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눈물 때문이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 아시는 대로 여러분 덤프트럭에 사고당해서 전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든 어디든 올라가서 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마음을 압니까? 교회에 부담드리며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가끔 사고 이전에 그때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석교회 이제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김성범 목사와 함께 단양 쪽으로 잠깐 부흥회 끝나고 우리 바람 쐬러 갔던 날이에요. 6월 30일 언저리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사고를 당했는데 손영애 장로님이 강구 삼성병원 그 병원에 계실 때에 연락이 되어서 갔는데 처참하죠. 그걸 눈앞에서 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살이 막 찢겨져 나간 그 상흔을 제가 다 봐요. 피가 철철 흐르고 제천 병원 갔더니 여기서는 감당이 안 되니 빨리 서울로 가시라고 해서 앰뷸런스로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수술을 크고 작은 수술을 17번 했죠. 그 과정 속에 애들은 3살, 4살, 5살 곧 되니까 제가 돌볼 수 없으니 인천에, 제천에 이렇게 또 제천은 또 어머님이 와서 간호해야 되니까 인천에 보내와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다 뒤로 하고 그 다리 상태를 보더니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들이 협진해서 의논해요.
정형외과에서는 다리 기능을 못하니 절단해야 됩니다. 성형외과는 그래도 살려보겠습니다. 저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떡할 건지. 그거를 여러분 누구랑 의논할까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하고 의논할까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하고 의논할까요? 우리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문 열고 여기 와서 많이 울었어요. 여기 강대산 요 자리, 사회석 있는 자리. 그거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너무 가슴 아프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엉엉 울었습니다. 울렸죠.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지 않았으면 아마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겠죠. 예. 애들 인천에 맡기고 돌아올 때마다 그 조그만 프라이드 차 안에서 그 공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울 수 있기 때문에 엉엉 울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눈물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야, 목회는 눈물로 하는 거야. 너 한석교회 가서 아파하는 성도님들 같이 울어. 같이 눈물 흘려. 전 그래서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도님들 그래서 뭐 다들 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병원 신방 갔을 때에 수술 직전에 제가 가서 기도 꼭 합니다. 그때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으니까.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파야 비로소 다른 사람 아픔이 보입니다. 예?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하는 척 하는 정도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아프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저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셨구나. 예?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애통함이 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어머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에 꼽는 학자가 있다고 한다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남긴 업적은 대단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잘 컸느냐? 아니에요. 이단 종교에 빠졌고 엄마 아빠 말 아주 지질이 안 들었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그런 방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죠. 17년인가 10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매일 제단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아들이 로마로 떠나야 할 때에 끝까지 말렸어요.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 속여서 몰래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버립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 이 엄마 모니카가 밀라노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암브로시우스를, 정말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용기 내어서 만납니다. 눈물로 하소연하죠.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남긴, 역사의 길을 남긴 유명한 한마디를 던져요. 그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토록 많은 눈물의 기도를 받은 아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평안히 가세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그것 때문에 아들을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했어요. 33살이 된 어거스틴이 밀라노 한 정원을 거닐 때에, 제가 책에서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제가 설교 원고 낸 거 차이가 있을 텐데, 거니고 있는데 이 집이 저택이 큰 길이 담이 있는 집인데, 담 안에서 갓난아기인지 아이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막 울어. 막 울어요. 근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거스틴이 뭐라고 들렸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성경 말씀을 보아라, 이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 무심코 책을 폈는데, 그 책을 편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죠. 광채가 되고 빛이 되어서 그의 마음에 비춰옵니다. 10수년 동안 어머니가 흘린 애통의 눈물이 이 타락한 아들, 그가 갖고 있는, 그가 자랑 삼은 이성을 박살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탄생시키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 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구원을 위해 가슴을 치며 흘리는 애통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어머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님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애통하는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위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위로라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이 뭐냐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파라칼레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여러분, 우리 곁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 헬라어로 뭐라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원, 뿌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에,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릴 때에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새 내 곁에 바짝 다가오셔서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보담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그게 위로다. 제가 여기 기도할 때에 그때 주셨던 평안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눈을 뜨러 교회 일도 하며 이렇게 볼 때는 막 슬픔이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고통의 모래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지독한 죄성이 여러분 그 모래알이에요? 가정에 덮치는 환난입니까? 방황하는 자녀를 향한 끊어지는 듯한 아픔입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홀로 삼키며 세상적인 우울, 루페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정말 아멘할 준비하셔야 되는데 정직하게 우십시오.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가장 찬란한 진주문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애통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위로. 야, 애통이 복이 이거구나.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몇 차례 하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새롭게 준비하면서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걸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리는 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로 또 고뇌해서 나온, 뭐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비슷한 수준의 말씀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 전한 말씀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그래서 애통하는 분, 눈물 흘리는 분이 위로를 얻어 다시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고백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도 인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절망과 근심, 누패에 빠져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헛된 원망과 세속적인 슬픔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빈자리에 내 죄를 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애통해하는 거룩한 슬픔 펜토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상실이라는 날카로운 모래알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홀로 숨어 울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진실한 눈물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눈물병에 담겨 마침내 우리 인생을 찬란한 진주로 빚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위로자이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